그래서 왜 예수를 믿으라고 부르셨나? 믿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콜링.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한 거거든요. 여기 교회에 나오셨다는 거는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응답하고 나왔어요. 그럼 왜 불렀어요? 부른 이유가 있다는 거죠. 오늘 여기 성경에 한번 보시면 14절 성경에 12를 세우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12명을 부르셔서 그들을 사도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세우시고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는데 왜 부르셨냐? 함께 하려고. 여러분을 왜 예수 믿게 하셨어요? 함께 하려고. 누가?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래서 예수 믿는 이유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잘 믿는 건 뭐냐면 예수님과 늘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 진짜 잘 믿는 것입니다. 24시간 평생토록 늘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 그 사람 예수 잘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있으려고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뭐냐라고 정의하라고 하면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 그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이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과 함께 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자기 영혼을 깨우면서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계시는가? 하고 확인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공하는 삶의 방식이 있어요. 성공하는 삶의 방식이 뭐냐면 건강한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자기 몸의 건강을 항상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걸 일컬어서 뭐라 그래요? 건강검진을 해야 됩니다. 매일 살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아니면 저녁 때 잘 때 자기 건강의 상태를 늘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럼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럼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자기 돈을 점검을 해야 돼요. 항상 내 통장에 뭐가 있고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제가 부자가 못 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물질을 잘 점검을 못해요. 제가 우리 집 사람들 그 교회를 부임할 때마다 성도들이 금으로 된 그 십자가 같은 거를 이렇게 선물을 주시는데 옛날 말에 황금을 보기를 뭘같이 보라고? 돌같이 보라는 얘기 너무 깊이 있어가지고 금을 갖다가 돌같이 생각해가지고 어디다 놨는데 그게 어디다 놨는지를 몰라. 성도들한테 그런 금 배지를 많이 받았는데 아직도 어디 있는지 몰라. 이게 관리를 안 하면, 점검을 안 하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영적인 것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지를 점검을 해야 돼요. 만약에 내 안에 성령이 안 계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입어서 주여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라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록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자기 점검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도 모르는 거야. 물질 점검을 하지 않으면 내 집에 돈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러다 나중에 부도나는 거예요. 건강검진 안 하면 갑자기 질병이 걸리는 거예요. 또 그 외에도 많이 있죠. 집에 화재 나지 않도록 점검을 안 하면 어떡해요? 집에 불 나는 거예요.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이 자동차 정비를 한다든지 정신 바짝 차려서 교통신호를 본다든지 이걸 잘 하지 않으면 이 사고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불행해지고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점검하지 않아서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역할이 뭐냐면 청지기 직분이잖아요. 청지기라는 건 관리자거든요. 관리자는 잘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이면서 교회의 책임자잖아요. 지도자잖아요. 관리자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점검을 해요. 교회 건물도 점검하고 성도들도 점검해요. 지금 성도들 중에 누가 어려움 당하는 분이 없는가, 신앙적으로 잘못되는 분은 없는가,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속장님들이에요. 교사들이고. 그래서 그 점검하는 게 굉장히, 그래서 점검했을 때 잘못됐으면 어떻게 해요? 바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또 목사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저 사람이 함께 하나, 잘못하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목사가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목사의 일이에요. 교회의 일도 그겁니다. 교회가 우리 모여서 성도들이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그렇잖아요.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강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평강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라. 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에서 모여가 전도하고 인도받아서 교회 왔잖아요. 와가지고서 같이 예배하잖아요. 이 공교회 안에서 서로 영적인 예배를 하는 것이 영적인, 와서 예배하는 것이 영적인 교제예요. 그래서 찬송할 때 함께 찬송 부르고, 설교도 같이 듣고, 기도할 때 같이 기도도 하고 아멘도 하고, 그러면서 영적인 교제를 이루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 함께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와, 예수 믿었던 일이 이러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고 교회 가운데 와서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그래서 왜 우리는 교회에 와서 함께 공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우리는 왜 교회 공동체에 참여해서 한 지체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는가? 거기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통치하셔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뭐 천국이 있냐 없냐, 죽어봐야 알지? 아니에요. 안 죽어도 알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 있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이 세상을 살아도 천국 시민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십니까? 여러분이 교회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 교회가 하나같이 서로 친교, 사랑의 교제를, 거룩한 교제를 나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야, 구원받은 게 뭔지, 천국 갈라나 못 갈라나 뭐 걱정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그 증거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속해 있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있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이 확신 안에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걸 동고, 하나님의 동거인이 되세요. 하나님이 가족이 되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는 게 하나님과 동거하는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함께 계시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동행, 하나님이 같이 가세요.
그래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임에 불구하고 불안하고 무슨 일이 잘 되지 않고, 이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지 않고 동행하지 않고 함께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할 수 있는, 행복할 수 있는, 영생에 이를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이 계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안 계시는데 뭐가 돈도 잘 벌리고 뭐 잘 되네? 근데 그건 눈에 보이는 것뿐이지 내 영혼은 죽어가고 있고 내 인생은 제약길로 가고 있고 밤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건강도 안 좋고 돈도 없고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정말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그거 다 극복합니다. 가난도 극복할 것이고요, 질병도 극복하실 것이고요, 외로움도 극복하실 것이고요, 인생의 수많은 힘든 것들을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거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들어서 쓰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전도하고, 전도받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함께 예배하고 서로 식사도 나누고 차도 나누면서 서로 인사를 나누면서 교제도 하고, 그리고 설교를 들으면서 또 아니면 성경 공부를 하면서 말씀도 배우고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지 배우는 것이잖아요. 배우지 않고는 어떻게 살 방법을 몰라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함께 살 방법이, 교회는 다니는데 예배를 잘 하지 않고 성경 공부를 잘 하지 않고 성경도 읽지 않는 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방법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이 설교도 잘 듣고 성경도 읽고 성경 공부도 잘하고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교회 가운데 성도들과 함께 사는 방법을 아는 거예요. 진리가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움직이시는가 하는 것, 그거를 발견하면 그게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그걸 성경을 통해서 알면 그게 진리예요. 인생 어떻게 살면 행복하고 어떻게 살면 영생에 이를 수 있는가, 이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데 그거가 진리예요. 여러분이 그걸 배우는 것이죠, 교회에서. 그래서 함께함을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나 잘 교회 다녀도 뭔가 모르겠다 이러는 분들은요, 부지런히 예배하시고요, 시시때때로 예배에 참여하시고 그러세요. 그러면 나중에는 글씨도 몰라도 말귀도 못 알아들어도 나중에는 다 알게 돼 있어요. 저는 처음에 어릴 때 교회 다니다가 한동안 교회 잘 안 다니고 했어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뭐 진로도 잘 안 되고 취직도 안 되고 많이 힘들고 그랬을 때인데, 외롭고 이 취직도 못하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이랬을 때, 그때 교회를 내가 새롭게 다니겠다고 결심을 하고 교회를 갔는데, 그때요 예배 시간에 그냥 죽으나 사나 막 갔어요. 왜? 직업이 없으니까 직업이 없으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시간이 많아요. 시간 많으니까 어떻게, 교회에서 예배 모이는데 다 갔어요. 청년 때인데 어른들 모이는 속회도 가고요, 새벽 기도도 가고요, 학생들 모이는 학생부 성경 공부도, 나는 거기 안 가도 되잖아요, 청년이니까. 거기 가고, 어린이들 모이는 데도 가고, 하여튼 어린이 학생들 모이고 청년들 모이고 뭐 어른들 모이고 뭐 새벽 기도니 하여튼 뭐 심야 기도니 하여튼 교회에서 하는 데는 다 찾아다녔어. 네, 배우려고. 이거 아무것도 몰랐는데 계속 다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하나님 함께 계시는 걸 경험할 수 있었고, 하나님 함께 계시니까 뭐가 온다고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져요. 그리고 병들었던 내 영혼이 치유되고, 상처 입은 마음이 치유되고, 그리고 용기가 없던 마음에 용기가 생기고,
희망이 없고 꿈이 없던 사람이 꿈이 생기고, 방법을 모르던 사람이 지혜가 생기고, 이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요, 하나님이 모든 문제의 해결점이 되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함께 하려고. 한번 쫓아 해보실래요? 예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절 불러주셔서 고마워요.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늘 그렇게 기도하시고,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주여 함께 해주세요. 저를 함께 하신다고 부르셨으니 내가 주님께로 갑니다. 여러분이 예배 올 때도 주님이 부르셔서 내가 갑니다. 주님이 부르셔서 주님께 갑니다. 그런 마음으로 교회 오세요. 그러면 교회 와서 누구 만나는 거야?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하나님 깨워주셨네. 내게 생명을 주셨네. 오늘도 하나님 이 나를 부르셨으니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세요. 일어나자마자 이부자리에서 머리 땅에 쳐박고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살려주셨네요. 어디 숨 쉬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나를 이 날에 부르셨으니 나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이 우리 부르신 것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은 응답하셨죠?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14절 맨 뒤쪽에 보면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전도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건 교회의 목적이기도 하고 우리 사역자들의 일이기도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그리스도인의 길이에요. 이게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셨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복음을, 진리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그냥 단순하게 전도라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이걸 좀 더 넓고 깊게 이해를 한다면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나님은 거룩하시다고,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시라고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고 사람들이 그걸 들을 수 있도록 외치는 거예요. 그럼 그 찬송을 듣고 사람들이 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그게 전도예요. 여러분이 사람들 만나가지고 전도할 때 만나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답니다. 예수님 부르시는데 예수님께 응답해서 교회로 오세요. 그럼 예수님 함께 계셔서 당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거예요. 천국길로 인도하실 거고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실 거예요. 이것도 말로 전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길거리에 나가서 노래만 불러도, 찬송만 불러도 그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거 있잖아요. 예배 시간에 모여서 꼭 찬송을 부르잖아요. 저는 이제 우리 교회는 예배 전에 찬송 인도자들이 있어서 일찍 하는 분들은 30분 전부터 찬송을 하고 좀 늦게 하시는 분들은 40분부터 이렇게 하시더라고. 가능하면 하여튼 30분부터 찬양을 하세요. 그래서 모이셔가지고 막 찬송을 부르세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거룩한 덕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들리면서 찬송 드리는 것과 함께 그것을 찬송할 때요, 예배 시간에 늦게 오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찬송 부르십시다 하고 시작할 때 말고 찬송 부르는 중간에 오시는 분들 손을 들면 창피하죠? 그러니까 들지 마세요. 저는 이제 설교한다고 맨 늦게 오잖아요, 제가. 근데요, 저는요, 예배 들어올 때 찬송 부르는 소리의 은혜를 막 받아요. 그러세요, 안 그러세요? 좀 늦게 오시는 분들. 동감이 안 느껴져. 그렇지 않으세요? 그럼 나만 그런 건가? 교회에서 막 찬양하고 있어요. 근데
들어오면서 찬양 소리를 할 때 내가 은혜를 받아요. 맞죠? 그거거든요. 이게 찬양은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 것과 함께 자기의 신앙 고백과 함께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전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라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나님께 찬양의 고백을 올리는 것과 함께 사람들에게도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찬양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또 실제 전도도 하세요. 그리고 또 전도 중에서는 이런 것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 그렇잖아요. 찬송 부를 때 특별히 그 찬송만 괜히 마음에 와닿는 게 있잖아요. 그건 왜 마음에 와닿는 거야? 내 마음의 형편하고 비슷해, 찬송가 가사가. 그럴 때 마음에 와닿잖아요. 또 그런 것처럼 내가 살면서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셨단 말이에요. 그 역사하신 일을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 그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했어,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예배하고 전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그리고 교회 봉사하고 헌금도 드리고 뭐 주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찾아서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는 그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이렇게 역사하셨어. 내가 예수 믿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살아봤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어. 그걸 전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교회에 오든 안 오든 그 다음에 그 사람 문제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이 자꾸 얘기를 하세요. 제가 그전에도 그런 얘기 많이 하지만은 여기 우리 늘 도시에 살다가 아산의 시골에 와서 목회를 하면서 교회 땅도 이렇게 여러 평 사고 뭐 이렇게 넓어지고 하다 보니까 이 교회에 무슨 나무라든지 뭐 꽃이라든지 있잖아요. 제가 여기 와서 깨달은 게 있는데 뭐냐면 씨는 한번 뿌려지면 언젠가는 나온다. 전도는 뭐냐면 씨 뿌리는 겁니다. 뿌려놔세요. 자꾸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예수와 함께 있으면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고, 주의 말씀 믿고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생명길로 간다시고 복되게 하신다고 자꾸 씨를 뿌리세요. 여러분 마음속에다도 전도를 하셔야 돼요. 자꾸 성경 말씀을 읽고요, 성경 말씀 묵상하고요, 설교에 귀를 기울이고요. 그렇게 마음에 자꾸 씨가 뿌려지면요, 언젠가는 나도 모르게 내가 전도하고 있고 언젠가는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나 설교 시간에 귀 막고 계신 분들, 마음을 닫고 계신 분들은요, 이 씨가 뿌려지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이 내 마음에 씨가 뿌려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그 말씀을 입으로 외우고 묵상하고 고백하고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이러면서 거기서 뭐가 나타나?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부르심 안에 있는 사람 중심에 있는 게 뭐라 그랬어요? 아까? 권능. 하나님의 사랑과 권세와 능력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사람들 그리고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요. 전도를 해보면요, 전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쓰셔요. 여기 제자들이 나중에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2명씩 짝을 지어서 전도하러 내보냈어요. 그래서 며칠 동안 전도를 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제자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너무 감격해가지고 예수님 선교 보고 전도 보고를 하는 거야. 우리가 가서 전도를 했더니요, 글쎄 귀신이 물러가고 병든 자가 고쳐지고. 자기들이 그렇게 되리라고는 생각을 못한 거야, 제자들이. 근데 전도하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역사를 해요. 예수 믿어도 믿으나 마나네, 이분들은 전도를 안 해봐서 그래요. 전도를 한번 해보세요.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해요. 그러니까 전도하려니까 어떻게 성경 말씀도 읽어야 되고 또 기도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말씀 읽고 기도하는데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뭐하래? 전도하라고. 전도가 곧 찬송이고 사람들에게 설교도 전도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설교한다는 건 전도하고 있는 겁니다.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다 말씀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의 씨가 언젠가는 싹이 나. 마음밭이 아주 좋은 옥토와 같은 성도는 뿌리자마자 뭐 나오는 거예요? 말씀에 싹이 나와서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거예요. 그러나 아주 마음밭이 아직 좀 덜 개간이 안 됐어. 그러신 분들은 씨가 떨어져도 그냥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언젠가는 한번 뿌려진 씨는 나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으시고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고요. 그리고 더 큰 능력을 내가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족들에게도 말씀을 전하고, 교회와 그러면 싫어하시지만요, 성경 말씀 아니면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면 다들 좋아해요. 가족들든지 친구든지 이웃이든지요, 직장 동료든지 내가 만난 하나님을 얘기하면 다 좋아해요. 특히 내가 뭐 좋은 일이 있었을 때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렇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이렇게 주셔서 내 이 좋은 일이 생긴 거야 라고 말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전도예요. 그리고 다른 주변 사람들이 어려움 당했을 때 그 어려움 극복하기 위해서 예수님 믿고 교회 와서 주님의 도우심을 한번 받아봐. 그때 열매가 잘 맺어요. 그리고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 전도해 놨으면 언젠가는 열매를 맺어요. 제가 교회 밭에 일하면서 깨달은 것인데, 여기 다 농사 짓는 분들 몇 분 계시니까 씨 뿌리는 게 힘들어요? 열매 거두는 게 힘들어요? 열매 거두는 게 힘들더라고요. 교회 해바라기 밭을 저거 몇백 평을 해놨는데 해바라기 씨 좀 따가세요.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저거 너무 많이 열려서 그걸 추수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전도라는 게 그래요. 전도하는 거 쉬워요. 그냥 씨만 뿌리면 되니까. 근데 인도하는 거, 그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뿌리세요.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면 좋다고 뿌려놓으면 그 사람이 싹이 날 때가 되면 어떻게? 그때 싹이 나서 교회로 오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전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목적이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전도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딴 일 하면 안 돼요. 교인들이 딴 일 하면 안 돼요. 주님과 함께 있고 말씀 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찬양하고 이거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 15절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다는 거예요. 아까도 권능을 주셨다 그러잖아요. 그럼 이 귀신 내쫓는다는 말이 뭐예요? 이거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성경에 보면 귀신 내쫓는 얘기가 많거든요. 이게 뭐냐면 성경에서는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으면 그 사람이 잘못돼요. 그게 뭐냐, 악한 영이 들어와서 사람을 파괴시키거든요. 인간성을 파괴시키고 사람됨을 말살시키는 게 악한 영의 권세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예수님 앞에 왔을 때는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권세가 다 물러간다는 뜻이에요. 이 귀신을 쫓는 권능을 주셨다는 건요, 악한 권세를 다 물리치고, 그 악한 권세를 다 물리쳤다는 건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신 거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상태예요. 그 상태를 뭐라고 표현한다 그랬어요 아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귀신을 물리쳤다는 건 단순히 뭐 귀신 물리치는 뭐 저기 그런 어떤 행위가 아니라 이 안에 들어있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오셨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시고 죄를 짓게 하고 악을 저지르게 하고 병들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인간을 힘들게 하는 모든 권세들을 다 몰아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권세와 능력이 주어져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16장에서 사도 베드로에게 얘기했죠.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이 천국의 열쇠는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다. 이게 권능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런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어둠의 권세, 지옥의 권세, 마귀 사단의 권세, 거짓의 권세, 죄악의 권세, 질병의 권세, 모든 악한 것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평화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세 가지 이유. 첫 번째, 뭐 하기 위해서? 함께 하려고. 그래서 처음에는 함께 계세요. 그 다음에 함께 있으면서 은혜를 받으면 그 다음에 뭐 해요? 전도하세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말씀도 가르치고 가서 말씀도 전하고 내가 경험한 것도 얘기도 하고 찬송도 부르고. 잘 못하면 그냥 찬송만 부르세요. 그 다음에는 뭐 어떻게 해요? 전도하는 사람에게, 함께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과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무슨 권능이 나타나요. 그러면요, 지옥의 권세, 악한 권세를 다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주어져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오셔서 예수님과 함께 계시죠? 전도하시죠? 그때 여러분에게 능력이, 권능이 임했습니까? 그 권능을 가지고 사세요. 그래서 기도할 때 주님, 저를 부르신 이유는 권능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사랑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 하셨는데 그거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사랑 가지고 세상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요, 원수까지도 사랑하고요, 그 능력을 가지고 모든 악한 것을 다 이기세요. 믿는 사람 두려움이 없는 이유가 하나님의 그 권능을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주어지는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이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